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는 불교를 믿는다 수업입니다. 자, 우리가 이 책이 기본적으로 불법승 바로 알기 라는 부제를 가지고 나는 불교를 믿는다 하고 라는 제목인데요. 그래서 불법승 중에 세 번째 주제인 제4장 제자들 승상가, 그 중에 제자들을 출가자와 제가자 이렇게 구분할 때 그 제4장 중에서 출가자와 관련한 경들, 제가자와 관련한 경들이 있는데 그 앞에 출발에서는 성스러운 제자에서 출가자와 제가자에게 공통되는 가르침, 네, 이런 경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네, 제1절 공통 성스러운 제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오늘은 이 제1절 공통 중에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됩니다. 259페이지 7번째 주제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가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생각만 하자라는 거와 같은 거죠. 기억한다는 거, 사유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면 그 삶이 괴로움을 만들고 어떻게 살면 행복을 만들까? 이럴 때에 되도록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드는 쪽으로 삶을 이끌어가자. 요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불교 신자들의 신앙생활, 신행이 될 거고, 좁은 의미로 보면 그게 수행이죠. 그럴 때에 이제 그 큰 의미 안에서 하나의 수행 방법으로 딴 생각 안 하고 계속 어떤 부처님이 추천해주는 주제 한 가지로 내 마음을 몰입하자. 요런 거. 앉아서 호흡을 보면서 호흡으로 마음을 집중해서 삼매에 들자 라는 거 하고, 사실은 호흡 대신에 하나의 기억, 하나의 생각, 하나의 주제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은 거기에 몰입되면 삼매죠. 자, 계속해서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내가 다른 쪽으로 마음을 보내지 않고 어떤 한 가지를 기억하는 쪽으로만 마음을 몰입하자. 이래서 이 자체가 커다란 수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저도 출가 전에 우리 한국불교 대승불교권에서 노는 입에 염불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노는 입에 염불하자라는 거 무슨 의미야? 쉬지 않고 생각하자.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앉아가지고 하는 일 없이 앉아있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앉아서 기와집을 몇 채는 지었다 부수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그게 번민이야.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괴로움이 생기고 삶을 엉뚱한 쪽으로 끌고 가고 그러잖아. 노는 입에 염불하자라는 거, 그렇게 쓸모없는 어떤 허황된 생각으로 끌려가지 말고 그저 부처님 이렇게 부처님 생각으로 염불을 하면, 그러면 이런 허황된 생각들, 쓸데없는 쪽으로 내가 이끌려가는 그런 것을 방어할 수 있잖아. 저는 노는 입에 염불하자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 우리가 오늘 공부할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이게 거의 같은 주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해서 불법승, 계보시, 천신
이 6가지를 말하거든.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지 하라는 게 너는 입에 연불하자. 딴짓하지 말고 부처님 생각만 하자. 이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기억한다라는 요거는요, 사실은 그 안에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삶의 메커니즘을 그리잖아요. 보면 인식을 하면 딱가를 거쳐서 가래가 생겨난 다음에 행위를 하거든. 신업, 부업, 의업. 요런 행위를 하면 경에서는 경에서 알려주는 표현 하나가 이런 행위의 과정, 딱가를 포함한 행위의 과정에서 잠재하는 것이 있으면 식이 머문다. 이런 표현을 해. 그러니까 행위에서 의도하고 사유하고 하면서 이제 잠재하면 이래 나오는데 잠재한다라는 어떤 현상이 있으면 이 잠재로부터 식이 머문다. 우리가 이제 연기된 식 이런 말을 계속 하잖아. 그러니까 누가 윤회한다고? 식이 윤회해. 그런데 그 식이 어떤 식이라고? 그거 아뜨만 아니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식이야. 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한다라는 요 말을 연기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기된 식이라는 것이 윤회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몸이 무너져 죽으면 다시 태어나서 윤회하고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순환적으로 이제 삶이 반복되고 이래 하거든. 그럴 때 이제 이 연기된 식이라는 거는 그 앞에 식이 머문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 딱가에서 가래가 생겨나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신구의 업을 지으면 그 업의 결과로 식이 머문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이 식이 머문다라는 것이 사실은 좀 잘 불교계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요게 따지자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색수상행식 5온이 있잖아요. 이 5온 중에 행이라는 거는 형성작용이거든. 그래서 연기에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이럴 때는 그 무명을 조건으로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는 것. 그 다음에 5온의 행은 친구의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만드는 거. 이래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5온에서 행이 있는데 이 형성작용의 결과로 생겨나는 걸 또 뭐라고 하냐 하면 이걸 다시 행이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형성작용의 결과로 생겨난 행을 가지고 어디에서 쓰느냐 하면 삼법인에서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 이게 삼법인이잖아. 이때의 요 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 5온에서 색수상행식 형성작용 요렇게 말하면 모든 형성작용은 무상하다? 요거 조금 곤란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행이라는 건 뭐냐 하면 형성작용에서 생겨난 거, 형성작용의 결과 요거를 다시 행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에 의해서 결과로 생겨난 것. 그래서 삼법인의 행을 말하는 건지 요거 구분해야 되거든. 물론 심지어는 12연기의 행은 그걸로 인해서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는 요것도 말하고. 그래서 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심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형성작용이기도 하고 형성된 결과를 말하기도 한다. 요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요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업이라는 말이 있잖아. 업이라는 것도 뭐 사실은 그러니까 신행, 구행, 의행이라고 하는 거나 신업, 부업, 의업이라고 하는 거나 뭐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거라고. 그죠? 그러면 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다라는 것이 업인데 때로 보면 업의 장애, 업장 또는 경을 이래 보면 업이라고 하는 것이 꼭 지금 행위하는 행위 자체만을 업이라고 안 하고 그 행위를 통해서 생겨난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악업을 통해서 생겨난 그 과를 어떻게 악업을 통해서 생겨난 과니까 괴로움, 이 괴로움을 줄여서 겪을 것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업을 통해서 생겨난 그 결과를 또 업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다 전생의 업이지 뭐 이래 하면 그게 전생에 지은 바 행위다라는 말도 되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전생에 지은 행위, 그 업 때문에 생겨난 결과가 아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 전생에 지은 행위가 그 행위가 지금 쫓아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없어. 행위는 지나갔어. 그 행위를 통해서 생겨난 결과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시화가경에서 보면 전생의 업보가 8분의 1로 나오고 이러는 그런 거는 분명히 전생에 지은 행위 그때의 행위 자체가 쫓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니라고. 그 행위의 결과가 쫓아오는 거지.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업이 행위야. 그러면 이 업이라는 행위의 결과도 다시 업이란 말을 쓴다고. 요건 우리가 뭐 이런 눈여겨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요렇게 결과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이런 업을 지었어. 신업, 부업, 의업. 업을 지어가지고 그 결과가 또 업이라는 말로 생겨나는데, 얘기를 내가 조금 애매하게 끌었나?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행위의 결과로서의 업이 어떤 형태로 남아있느냐라고 할 때 경은 말하기를 기본적으로 행위의 결과로서 잠재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잠재하는 것이 있으면 식이 머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럴 때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말은 해탈된 행위, 아라한의 업을 지으면 그 아라한의 업의 결과는 그냥 아무것도 탐진치의 영향 위에서 남기는 게 없어. 그런데 아라한 아니고 중생이 어떤 업을 지으면 중생이 지은 업의 결과가 어떤 수준의 업을 지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남기는 게 있다고. 그랬을 때
무엇을 남기느냐라고 하면 뭐 이건 뭐 무언지 어떻게 말하기 힘드니까 업의 결과로 그 업이 남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 그 대승불교에서도 보면 이게 사실 니까야 경에는 안 나오는 표현인데 업식이란 말 하죠. 예. 업식이라는 이 말이 뭐야? 경에는 없지만 업에 의해서 생겨난 식이다 이런 말이잖아. 그죠? 예.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마음이 그 업의 결과로 생겨나 있는 것. 그래서 업식 이런 표현을 하거든. 이런 개념으로 만약에 업을 아라함처럼 해탈된 업을 지었다라고 하면 그 업에 따르는 식이 남지를 않는 거야. 해탈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욕계 중생이 욕계라고 하면 이건 내 거요 라고 하는 소유잖아. 네. 어떤 업을 짓는데 그 소유라는 수준으로 내 거 하려고 하는 업을 지었어. 그러면 업식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바로 그 내 거 하려고 하는 소유적인 업의 결과로 생겨나는 식.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바로 그 의미를 경은 식이 머문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이 머무는데 어디에 머무느냐? 라고 해서 욕계. 우리가 이제 인간이 욕계 중생이잖아. 욕계에 식이 머문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욕계 중생 수준의 내 거라고 하는 이런 업을 지으면 마음이 식이라는 마음이 욕계라는 낮은 세계에 머문다. 이게 제가 지금 이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요 의미가 이게 잘 안 알려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의미를 이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 자체에 따른 결과를 행도 행이라 말하고 업도 업이라 말하고 그럴 때 뭐 이 대승권에서 말하는 업식이라는 요 개념이 그 부분을 참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가 욕계 중생 수준의 낮은 업을 지으면 식이 욕계에 머물고 욕계를 넘어서서 색계 중생 수준의 좀 높은 업을 지으면 그 업의 결과로 식이 색계에 머물고 그도 넘어서 가지고 아예 무색계 중생의 높은 내 거요 나요 이런 관점도 없이 오직 이것이 나의 자아요라고 하는 요 아트만이라는 어떤 집착을 아직 놓지 못했지만 그러나 바깥쪽으로 내 거 할 거요 라거나 이게 나요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수준은 넘어선 거죠. 그럴 때에 그 식이 무색계에 머문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여간 요 식이 머문다라는 요 개념에서 어떤 수준의 업을 짓느냐, 행위,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잠재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잠재하면 식이 머문다. 식이 머무는데 욕계에 머무느냐, 색계에 머무느냐, 무색계에 머무느냐. 근데 이렇게 식이 머문다는 개념이 있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행위가 업인데 이 업이라는 것은 이게 사실은 이제 색수상행시 5온의 행위라는 것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의 행위야. 그런데 업이라는 거는요, 업이라는 것은 이제 경에 보면 두 가지 업이 있어. 하나는 중생의 업이야. 중생의 업이니까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업이에요. 그럴 때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 이런데 또 하나의 업은 아라한의 업이 있어.
아라한의 업이니까 요거는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번뇌에서 벗어난 업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아라한에게는 잠재하지 않는다. 잠재하지 않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될까? 중생은 번뇌의 영향 때문에 잠재하는데 그러면 식이 머무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머물잖아. 요게 사실은 중생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라한은 번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잠재하지 않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겠어? 식이 머물지 않겠죠. 요런 개념. 식이 머물지 않는다라는 요런 현상은 어디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벗어나. 중생 세상을 벗어나니까 여기는 그대로 열반이라는 해탈된 삶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하여간 이제 잠재라는 개념하고 식에 머물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 식이 머문다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의 세상, 중생 세상에 머무는데, 그러면 요 잠재라는 건 뭐지? 여기 머문다라는 것은 식에 머무니까 머무는 그것은 식이 머무는 거야. 식이 머물고, 근데 지금 행위를 통해서 지금 식이 머물잖아. 그런데 요게 지금만 사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이전에도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과거에 살아온 만큼 행위할 때마다, 아직 우리가 아라한이 못됐으니까 행위할 때마다 식이 머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식이 머문 것들이 뭐 어디 가나 뭐 쌓여 있다고. 식이 머문 것들이 쌓여 있는 그 무더기, 요거를 식온 이렇게 말하지. 오온 이래가지고 그 식의 무더기에 이전에 쌓여 있는 식의 무더기에 지금 머문 식이 더해지는 거야.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식이 머물고 늘어난 거, 요게 뭐야?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식의 무더기인 거야. 그걸 부르는 말이 연기된 식. 요 말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머문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 앞에 잠재하면 식이 머물고, 잠재하지 않으면 식이 머물지 않잖아. 잠재한다라는 건 뭐지? 머무는 건 식이요. 잠재하는 건 뭘까? 이거 부분이 이게 근본경전연구회가 찾아낸 기가 막힌 성과요. 뭘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데 그 밑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니까 가래가 되잖아. 가래로서 행위를 하니까 식이 머물렀어. 그런데 그 앞에 잠재하면 머문다 이러니까 잠재라는 것이 있어. 잠재, 뭐가 잠재할까? 뭐가 잠재할까? 잘 한번 봐봐. 잘 한번 봐봐요. 부부님, 잘 한번 봐보셔요. 아, 우리가 이 그림이 기막힌 그림이요. 딱가 안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니까 가래가 되고, 가래 위에서 신업, 부업의 업으로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행위를 하니까 식이 머물렀어. 식의 머금이야. 근데 그 앞에 뭐가 잠재하는 게 있대. 잠재라는 말. 연기되지? 아니. 잠재내는 거. 여기 뭐 있잖아. 상의 잠재. 그랬지? 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색수상행식 가운데 머무는 거는 이 식이 머물고 요 앞에 상이 잠재한다. 그리고 행은 뭐예요? 행은 바로 가래의 영향 위에서 몸과 발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거지. 그죠? 요 행위를 통해서 행위의 결과, 즉 업을 통해서 결과로 생겨나는 것. 그래서 하나는 식이 머물고 하나는 상이 잠재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12번 상류다에 있는 의도경 1, 2, 3번이 있어. 네. 그래서 의도경 1, 2, 3번에서 의도하고 사유하고 잠재하면 식이 머문다. 그래서 잠재하면 식이 머문다. 잠재하면 머문다. 해서 식이 머물려면 상이 잠재하는구나. 그런데 의도하지도 사유하지도 잠재하지도 않으면 식이 머물지 않는다. 라고 해서 잠재하지 않으면 식이 머물지 않는다. 이런 거를 의도경 세 개가 순서적으로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요 잠재하는 거가 나오는데 이제 다른 경하고 연결을 해보면 잠재하는 것이 상이다. 대표적으로 우리 맞지마니까야 18번 꿀과자경 같은 데서 보면 상이 잠재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아라한에게. 이제 요런 잠재하는 게 상이다라는 걸 알려주거든. 그래서 요 그림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요렇게 마음이 탐진치에 오염되어서 가래가 되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해서 그 오염된 행위의 결과로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 머문 식은 앞에 거에 더해져 가지고 늘어나면 연기된 식이란 이름으로 몸이 무너지면 윤회하는 그 작업. 몸이 유지될 때는 순환하고. 그런데 요 상의 잠재라고 하는 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돼. 상의 잠재라는 개념은 일단 잠재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아누세띠라는 단어가 있어. 잠재하다. 그런데 비슷한 단어가 아누사야라고 해서 이 아누사야라는 게 우리가 보통 잠재성향이라는 말 많이 하죠? 잠재성향이라는 거, 아누세띠, 아누사야 비슷하잖아. 이제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잠재하다. 잠재하는데 잠재된 것이 잠재성향. 이래서 잠재성향인데 요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뇌나 상이래 보면 이게 결국은 상과 사실은 같은 거. 그리고 이게 번뇌. 이런 식으로 잠재성향과 상과 번뇌를 행위에 의해서 잠재되는 거 잠재성향. 그 잠재된 것이 쌓여 있을 때 상이라고 하고 그것이 인식작용에 참여할 때 번뇌. 이렇게 말을 하거든. 자, 그런 이제 잠재성향 또는 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잠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는 부분을 보아야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 어떤 사람은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은 버릇밖에 없어. 이런 얘기 거의 들어보셨어요? 네. 사실은 불교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꽤 해. 죽을 때 가져가는 거 버릇이지 버릇 습관 이런 거.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 어떤 의미냐 하면 버릇이라는 게 뭐야? 어떤 행위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맘먹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 이게 버릇이잖아. 습관. 왜 그러지? 아니 왜 이렇게 몇 번도 같은 행위를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하고 있을까? 버릇이 될까? 습관이 될까? 그거 왜 그럴까? 그리고 왜 죽을 때 그거 가져간다 그럴까? 그걸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경에서 행위에 의해서 잠재하고 머문다.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 이럴 때 이 잠재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바로 요 말이야. 행위의 재현. 그지? 버릇이라는 말을 표현하면 똑같은 행위를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그 반복하는 행위의 힘이 나도 모르게 그 행위를 재현시키고 있다고. 반복시킨다고. 그게 버릇이지 뭐.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할 때 상이 잠재한다, 식이 머문다.
할 때 잠재라는 개념이 이렇게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반복하려고 하는, 행위를 재현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긴다. 바로 그런 행위를 재현하려고 하는 경향, 잠재 성향, 그게 상이야. 상이 잠재한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반복하려고 하는, 그 행위를 되풀이하려는, 재현하려고 하는 성향이,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요게 왜 그게 잠재하지? 이렇게 따질 일은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삶의 깊은 이야기를 부처님이 깨달아서, 자, 잘 보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이렇게 가래에 의한 유의적인 행위를 하면 거기에 그 행위를 재현하려 하는, 반복하려 하는 잠재 성향이, 그거를 오온에서 말하면 상이라고 부르는, 그 상이 잠재해. 그래서 그 잠재된 상이 또다시 다음 순간들의 삶의 과정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 행위를 반복하게 하는 거요, 재현하는 거요. 그게 쌓여서 버릇이 되는 거야. 이런 의미거든. 상이 잠재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그렇게만 보면 돼요. 행위를 재현하려고 하는 경향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거야. 탐진치 때문에 가래가 생겨나면 그 가래 위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면 두 가지 현상. 행위를 하니까 업이죠? 그 업의 결과로 생겨나는 업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으로의 상이 잠재한다. 그리고 하나는 보통 이제 대승 쪽에서 업식이라고 부르는 그 업의 결과로 생겨나는 식이 머문다. 이거 딱 설명되죠? 네네. 사실 이 부분이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주제라서 좀 쉽지 않은데, 하여간 요 개념이 요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윤회하는지, 연기가 12연기가 어떻게 삶을 설명해서 어떻게 삶이 순환적으로 반복돼 가면서 윤회하느냐, 연기된 식의 윤회, 이 개념이 바로 요 업에 의해서 상이 잠재해서 그 행위를 재현하려 하고, 거기에서 식이 머물면 늘어나서 연기된 식이 되어가지고 윤회하는, 이런 부분을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요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12번 상류따의 38, 39, 40 의도경 3개가 이렇게 잠재하면 머물고 잠재하지 않으면 머물지 않는다 하는 요 표현에 의해 가지고 행위에 의해서 잠재해서 잠재순환물이 행위를 재현하고, 행위의 결과로 잠재하면 식이 머물러 가지고 연기된 식이 되어 가지고 크게 순환하거나 몸이 무너져 죽으면 태어남을 이끄는 연기된 식의 윤회, 이 답을 주는 거예요. 하여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요렇게 우리가 상의 잠재와 식의 머문, 요 개념, 그러니까 상의 잠재와 식의 머문, 참 그림 멋있어, 잘 그렸어. 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제 아까 말했던 너는 입에 염불하지 뭐, 이 이야기가 뭐겠어? 너는 입에 염불하자 하는 거는, 염불한다는 게 뭐야? 신업, 구업, 의업 중에 구업 짓는 거잖아. 근데 구업을 맨날 에이구 저 나쁜 놈 뭐 이렇게 남 흉보는 업만 보면, 남을 흉보는 업을 지으면 남을 흉보는 업을 재현하려는 상이 잠재해서 또다시 남을 흉보게 만들게 돼. 요거 반복되다 보면 흉보는 버릇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지옥 가겠지 뭐. 그렇죠. 그리고 남들을 흉보는 말을 하면 남을 흉보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식이 아마도 뭐 욕개나
이런 이제 요 세상에 머물러 가지고 그렇게 머문 식들이 쌓여 가지고 나중에 태어날 때는 요께에 태어나겠지 뭐. 그것도 어느 정도로 나쁜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지옥도 갈 수 있고 뭐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그래야 되겠죠. 요런 개념이니까 그러면 노는 입에 연불하자라는 거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해. 남들 요가는 연불을 하고 있는 게 낫죠. 그렇죠. 진짜 좀 한가한 시간이 있다 이럴 때 괜히 허황된 생각하면서 그 나쁜 년, 그 나쁜 년 이렇게 남 흉보는 일을 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거는 상을 잠재시키고 식을 머물게 해가지고 나를 낮은 삶으로 이끌게 되니까 그거 방어하는 방법이 너는 이래 연불하자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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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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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내 마음을 그림으로 하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부르는 구업을 짓고 있잖아. 그러면 이런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부르는 이런 일을 반복하려는 상이 잠재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잠재된 상은 그 행위를 부처님을 부르는 행위를 재현하는 버릇으로 습관으로 그러니까 갈수록 부처님을 부르는 일이 반복되잖아. 그리고 그렇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부르는 그런 행위의 결과로 식이 머물 때 이런 식이 웬만해선 욕계에 머물진 않을 거야. 더 높은 곳에 머물겠지. 그죠? 아니 굉장히 중요한 거야. 상이 잠재한다라는 것은 이어지는 행위를 또 그렇게 만든다라는 의미고 거기서 식이 머문다는 것은 그래서 결국 내 마음이 어디 가는데 욕계로 가는 거요? 색계로 가는 거요? 무색계로 가는 거요? 이걸 결정하잖아. 이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노는 입에 연불하면 부처님 하다 보면 부처님을 부르는 연불하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한가하문서절로 부처님 하게 되고 그렇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부르는 이런 행위의 결과로 식이 머무는 그 자리는 높은 자리지. 이런 성과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러기 때문에 몰라 옛날 아이가 노는 입에 연불하라라고 들려주셨던 분들이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경에 의해서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라는 이 부분을 아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노는 입에 연불하라라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이걸 알 수가 있잖아. 그 똑같은 말을 지금 이제 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불법승, 계보시, 천상이라는 이 6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하자. 계속해서 기억하자는 게 노는 입에 부처님 생각을 하자. 노는 입에 가르침 생각을 하자. 노는 입에 성자들 생각 이거잖아. 그죠? 오늘 우리가 그 공부하는 주제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로 되어 있는데 바로 불법승, 계보시, 천신이라는 이 6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하자. 기억한다는 거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말하고 또 그것이 행위로도 표현될 거고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불법승, 계보시, 천신이라는 높은 행위를 반복하기 위한, 재현하기 위한 상이 잠재하면서 그 일은 반복하게 되고 그럴 때 내 식은 높은 곳에 머물고 죽으면 하늘에 태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의 주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바탕에 두고 교재 읽어보겠습니다. 네. 행위는 식을 머물게 하고 상을 잠재시킵니다.
잠재된 상은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인데 심을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합니다. 심행은 상수. 그래서 어떤 행위를 반복하면 그 행위를 다시 반복하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 한 문장 설명한 거죠? 네네. 근데 요게 사실은 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까?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거 아니고는 또 다른 방법이 없지 뭐. 근데 요거를 일반적으로는 설명 안 하고 그냥 해?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설명하고 가야 되잖아. 설명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냈다라는 게 이렇게 사실 이게 그대로 12연기니까. 자, 그 부분 한번 다시 읽으면서 이제 쭉 넘어갈게요. 행위는 식을 머물게 하고 상을 잠재시킵니다. 잠재된 상은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인데 심을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반복하면 그 행위를 다시 반복하는 힘이 생깁니다. 어떤 행위를 반복하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힘이 강해져서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행위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많은 경들은 계속해서 기억, 즉 사유할 것을 말하는데 의업에 의해 잠재하는 경향이 다시 작용하여 계속해서 기억하는 대상으로 이끌린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법승 계보시 천신의 6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면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위에서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사상팔배의 성자를 향해 삶이 이끌립니다. 요거 보면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위에서 하는 거 불이죠. 네.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한 게 법이죠. 네. 사상팔배의 성자를 향해 삶이 이끌립니다 하는 거 승이죠. 네. 이렇게 이제 6가지를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장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네. 또한 계와 보시의 공덕행은 믿음과 배움에 더해져서 몸이 무너진 뒤에는 천상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해 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천신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 자, 천신을 계속해서 기억하자 이러면 사왕천에서부터 33천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하늘이 있잖아. 네. 그러면 사왕천이 있다. 33천이 있다. 요렇게 기억하는 것일까? 아니거든. 예, 뒤에 이제 경에서 설명되지만 천신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은 천신의 존재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를 갖추어 하늘에 태어났다는 점을 기억해서 나도 이것을 갖추어 하늘에 태어나겠다는 자신의 다짐입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자, 경 직접 봅니다. AN 6.9 안구따라 니까야 6의 모음의 9번 계속해서 기억함의 토대경. 비구들이여, 이런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함의 토대가 있다. 어떤 6가지인가? 부를 계속해서 기억함, 법을 계속해서 기억함, 승을 계속해서 기억함, 계를 계속해서 기억함, 보시를 계속해서 기억함, 천신을 계속해서 기억함. 비구들이여, 이런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함의 토대가 있다. 일단 6가지 소개했고요. 이어서 안구따라 니까야 6의 모음 25번 계속해서 기억함의 토대경. 경 제목은 똑같은데 번호가 다르죠. 네네네. 이 주제를 말하는 경들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경우로는 안구따라 니까야 6의 모음 26번 마하까짜나 경이 있는데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함이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아라한 정등각에 의해 장애 가운데서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의 줄어듦을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의 얻음이고, 이런 성스러운 제자는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온전히 허공과 같은 심으로 머문다고 합니다. 했는데 일단 뭐 참고로 네. 자 지금 소개하는 마하가짜나경입니다. 네, 마하가짜나경은 뭐 그냥 그대로 이제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여기서 그냥 간략하게 소개만 하고 거기 잠깐만 보면 요 첫 장 중간쯤에 보면 네. 뭐 한 가지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사타낭 위수띠야 내지 니빠나사 사치기리야야를 포함하는 여러 개의 경 가운데 이 경, 그러니까 마하가짜나 경과 9번 상류다 37 아난다 경의 두 경에서만 나타나면서 열반의 완전한 실현에 미치지는 못하는 제한적 의미를 설명함 이랬어요. 뭐가 그러냐 하면 그 위에 야완저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독성집이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참조 이랬는데 요거 뭐 아주 좀 오래된 거지만 기억이 나서 소개하느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요런 책을 하나 만들어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독성집 2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성집 이래 만들었잖아요. 이 책을 만들기 이전에 나름대로 독성과 관련한 중요성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몇 번 이런 작은 교재들을 만들어 나눠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을 준비하면서 참 오래된 책이지만 이런 시도도 우리가 했었다. 근데 사실 이런 건 괜찮죠. 이 큰 책은 들고 다니기도 그렇고 하는 얘기 많은데 이런 책은 제가 좀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고 좀 필요한 주제별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나눠드릴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좀 편안히 가지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는 독성집. 네, 요런 거 있다. 요런 거 있었다는 것만 그냥 참고하고, 마하가짜나 경은 읽어보기로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런데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이란 묘사는 이 경, 그러니까 마하가짜나 경하고 몸에 속한 사띠의 닦음을 말하는 앙구따라 니까야 아홉의 모음 11번 사자후경 외에는 모두 사무량심의 서술로 나타납니다. 사무량심 보면 자해의 마음을 쭉 한 방향 두 방향 이래 하면서 거기에서 보면 바로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해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경하고 사자후경 두 개를 제외하고는 요 표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음이라는 표현은 모두 자비희사 사무량심에 대한 정형 구문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억함을 닦아 온전히 허공과 같은 심으로 머무는 것은 사무량심을 닦아서 자비희사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무는 것과 같은 경지라고 하겠는데 6가지 대상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사무량심을 닦는 것과 같은 위상을 가진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으면 그 힘으로 범천의 세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사실 이제 범천의 세상이라는 개념이 좀 신두교적인 출발을 보이지만 불교 안에서는 이 범천의 세상이라는 개념이 힌두교의 개념보다는 더 확장되어서 그래서 색계 세상 전체로도 확장되고 또 이게 자비희사 심해탈이라는 개념으로 더 확장되면 아예 무소유처까지 이 높은 무색계의 높은 세상까지를 불교에서는 범천의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 범천의 세상이라는 게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제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 그래. 그렇게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무소유처까지 올라갈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잖아. 그리고 무소유처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높은 산매에서 벗어남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거잖아. 그럴 때 이렇게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아까 우리 이것도 수행이라 했잖아. 이 수행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여기서 이런 표현들에 의하면 사무량심을 닦아서 무소유처까지 올라가는 그 경지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오직 집중해가지고 기억하는 요걸 통해서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억한다라는 것이 정말로 부처님 이티비서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부토 이래 요걸로 집중해가는 것이 그렇게 높은 경지를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수행이다 라는 개념. 또한 사념처와 사무량심 그리고 계속해서 기억하니 모두 번뇌를 부수고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25번 계속해서 기억함의 토대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 경은 우리 독송집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경이에요. 그러니까 쭉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6가지 이런 계속해서 기억함의 토대가 있다. 어떤 6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할 때 심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진이 스며들지 않고 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그때 심은 올곧아지고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난다. 비구들이여 갈망이란 것은 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대상을 계속해서 기억함을 원인으로도 이렇게 여기서 어떤 중생들은 청정해진다. 자, 부처님에 대해서 열애부터 이티피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부토 위짜자라나 삼빤노 수가토 로까 위두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티 사타데와 마누사낭 붓도 바가와티. 요거 우리 아침 독송할 때 시작할 때 월요일 아침에 아니죠. 월요일은 삼기와 오기죠. 화요일 아침에 예류의 사요서 하잖아. 그때 불법승과 계죠. 그렇게 우리가 독송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할 때 이 마음에 탐이 스며들지 않는다, 진이 스며들지 않는다, 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거든. 사실은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딱가 안에서 내면의 영역을 잘 관찰하는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해 가지고 탐진치를 부셔버리는 거잖아. 탐진치가 다 부숴버리면 이제 깨달았다, 아라한되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는 이 딱가 안에서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 탐진치를 부수는 일을 직접 할 수는 없는 거야. 그거는 벗어나 실현되는 영역이란 말이야. 그런데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탐진치가 밖으로부터 내 마음에 스며들지는 못해. 사실은 밖이라고 하는 게 뭐야?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 물질 세상이 바깥이잖아. 바깥으로부터 탐진치가 내 마음을
내 마음에 그렇지 뚫고 들어와서 스며들어가지고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거야. 요런 의미. 근데 그럴만하지. 아니 내 마음이 뭐 노는 입에 연불한다 그 하든 어쨌든 내 마음이 이티비조 바가와랑 삼마삼부터 이짜짜라나 삼반너스가 떠러가비다 이렇게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몸에 닿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 마음으로 뚫고 스며들어 오겠냐고. 못 들어오잖아. 그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높은 하늘로 이끄는 수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심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진이 스며들지 않고 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그럴 때에 탐진치가 스며들지 않으니까 심은 올곧아지고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난다. 그런데 그 갈망이란 게 뭐냐 하니 갈망이란 것은 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 뭐예요? 방금 본 거지?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 5가지를 까마구나 라고 해서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 이렇게 부르잖아. 네,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요런 색성향 미촉이라는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그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붙잡는 삶의 긍지가 6개거든. 일반적으로 삼매를 성취하면 요걸 넘어서거든. 그런데 삼매 아닌 일상의 삶에서 바로 이런 그 소유 색성향 미촉에 대해 가지고 내 거요! 라고 하는 이 소유를 완전히 넘어서면 그거는 소유를 이끄는 번뇌가 완전히 부서진 요 상태를 불한자라고 불러. 그런가 하면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존재의 영역, 존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면 아라한이 되잖아. 그러니까 삼매 위에서 소유를 넘어섰느냐라고 하면 수행자의 과정에서 삼매를 넘어서서 색계 무색계에 들어선 거고 거기서 욕계 수준의 번뇌, 용루라는 번뇌가 완전히 수행 과정에서 부서지면 일상이 내 거라고 하는 소유에 묶이지 않게 돼. 그러면 그 자체가 불한자라는 경지가 되는. 네, 요런 부분. 그렇게 이제 좀 연결해서 보면 되겠고요. 자, 이런 대상을 계속해서 기억함을 원인으로도 이렇게 여기서 어떤 중생들은 청정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제 동일한 내용이 6번 반복돼요.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법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법을 계속해서 기억할 때 심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진이 스며들지 않고 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그때 심은 올곧아지고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난다. 비구들이여 갈망이란 것은 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대상을 계속해서 기억함을 원인으로도 이렇게 여기서 어떤 중생들은 청정해진다. 자, 부처님에 대해서 이띠비서 바가와 아라항 요렇게 계속해서 기억하든 아니면 법에 대해서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산데 있고 아깐 있고 에히파스 있고 파네 있고 바짜땅 웨디타포 윈유히디 요거 예류사에서 계속 하는 거죠. 이디비조 바가와 하거나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해가지고 하더나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내 마음이 그 하나로 딱 집중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집중된 힘에 의해서 탐진치가 색성향 미촉에 대한 탐진치가 스며들지 못해. 그러면 갈망에서 벗어나 올곧아져. 동일하게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여간 너는 입에 연불하라 라고 하는데 그 연불의 개념으로 부처님을 부르는 거
아니면 법을 부르는가 이런 식.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승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진지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정확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올바르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여법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가 있다. 네 쌍의 대장부여 8무리의 성자들인 이분들이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이니 공양받을 만한 분들, 환영받을 만한 분들, 보시받을 만한 분들, 합장받을 만한 분들이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시다 라고.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승을 계속해서 기억할 때 심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진이 스며들지 않고 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그때 심은 올곧아지고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난다. 비구들이여 갈망이란 것은 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대상을 계속해서 기억함을 원인으로도 이렇게 여기서 어떤 중생들은 청정해진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사실 승에 대해서 수파티판노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 하는 거를 번역을 이 경에서 이제 진지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요거는 제가 출가해서 10년 동안을 이제 한국 테라와다 불교 교단에서 함께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한국 테라와다 불교 교단에서 우리가 이제 교재를 만드는 작업, 저도 함께 했는데 그때 번역했던 내용이라, 그리고 요 책을 만들 때만 해도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도 내가 한국 테라와다 불교의 일원으로 함께 했던 사람 이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적었고, 그러다가 이제 요 책을 만들 때부터는 이제는 좀 오히려 좀 더 원전에 근거한 정확함, 또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번역, 요 부분을 좀 이제는 좀 넣어야겠다 싶어서 요 책부터 승에 대한 정용구 번역을 바꿨어요. 자,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마하카짜나경 이 경에서 요거 바꿔가지고 인쇄했거든요. 자, 3페이지 보면 성스러운 제자는 승을 계속해서 기억합니다. 세존의 제자상가는 잘 실천하고 세존의 제자상가는 올곧게 실천하고 세존의 제자상가는 방법에 맞게 실천하고 세존의 제자상가는 가르침에 일치하게 실천한다. 쌍으로는 4시고 호트로는 8인 이들이 세존의 제자상가이니 공양받을 만하고 환영받을 만하고 보시받을 만하고 합장받을 만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상으로 보면 다 같은 의미인데 번역된 말로 보면 많이 차이가 좀 있죠.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보면 쌍으로는 내치고 호트로는 이들이 세존의 제자상가이니 해가지고 불법승의 승이 승단이라는 교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승단에서 비구상가, 비구니상가가 함께한 이 상가 자체가 불법승 삼보의 승보가 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지금 이 경에서처럼 비구, 비구니 상가 함께한 이 승단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여기서 보면 사쌍팔배, 쌍으로는 4시고 호트로는 8인 요 사쌍팔배의 성자들,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이 성자들이 승가다, 그러니까 상가, 승보 이렇게 차이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비구상가, 비구니상가 이런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승보를 말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에 사실은 이 비구상가, 비구니상가가 의미를 갖는 거는 그 안에 성자가 있기 때문이잖아.
사상팔배의 성자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상가가 으뜸인 거지, 이 성자가 없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 요 번역에서는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했어요. 그래서 쌍으로는 넷이고 호트로는 8인 이들이 세존의 제자 상가다. 삼보의 승보가 이렇게 성자들의 모임이다. 네, 그런 부분까지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런 차이 보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갑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깨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결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지자들이 칭찬하고 움켜지지 않고 삼매로 이끄는 자신의 계들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계를 계속해서 기억할 때 심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진이 스며들지 않고 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그때 심은 올곧아지고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난다. 비구들이여, 갈망이란 것은 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대상을 계속해서 기억함을 원인으로도 이렇게 여기서 어떤 중생들은 청정해진다 해서 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자신의 보시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아이고, 여기에 보시의 한자가 틀렸네. 네, 보시의 한자 틀렸고요. 참으로 나에게 이익이다. 참으로 나에게 큰 이익이다. 나는 인색에 오염된 사람들 가운데서 인색의 때에서 벗어난 심으로 자유롭게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베품과 나눔을 좋아하며 제가에 산다라고.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보시를 계속해서 기억할 때 심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진이 스며들지 않고 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그때 심은 올곧아지고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난다. 비구들이여, 갈망이란 것은 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대상을 계속해서 기억함을 원인으로도 이렇게 여기서 어떤 중생들은 청정해진다. 그래서 보시. 그 다음에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천신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4대 왕천의 신들이 있고 33천의 신들이 있고 야마천의 신들이 있고 도솔천의 신들이 있고 화락천의 신들이 있고 타화자재천의 신들이 있고 범신천의 신들이 있고 그보다 높은 천의 신들이 있다. 그러니까 타화자재천까지는 욕계 하늘이죠. 범신천부터는 이제 범천의 세상 색계 하늘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범신천의 신들이 있고 그보다 높은 천의 신들이 있다 하니까 범신천 위에 있는 색계 무색계의 높은 하늘, 그러니까 하늘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런 신들은 믿음을 갖추어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다. 이런 신들은 계를 갖추어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계가 있다. 이런 신들은 배움을 갖추어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배움이 있다. 이런 신들은 보시를 갖추어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보시가 있다. 이런 신들은 지혜를 갖추어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다라고.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자신과 그 천신들의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를 계속해서 기억할 때 심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진이 스며들지 않고 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그때 심은 올곧아지고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난다. 비구들이여, 갈망이란 것은 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대상을 계속해서 기억함을 원인으로도 이렇게 여기서 어떤 중생들은 청정해진다. 비구들이여, 이런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함의 토대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천신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 내용이 어때요?
사대왕천에 신들이 있다, 내지 더 높은 신들이 있다. 네. 뭐 요렇게 말하지 않죠. 네. 그렇게 있는데 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하늘에 태어난 신들은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요 5가지 법. 요거는 뭐 대표적으로 원하는 곳에 태어남으로 이끄는 5가지 법이잖아. 그 5가지 법을 갖추었기 때문에 여기서 죽은 뒤 인간 세상에서 죽어가지고 그 하늘에 태어났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에게도 그런 5가지 법이 있다. 이건 뭐예요? 나도 그들처럼 이 5가지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높은 신들이 있어. 여기서 그 신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신들이 왜 거기에 태어났어? 그들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바로 이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 법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거기에 태어났거든. 요게 달리 말하면 이거예요. 그 5가지 법을 갖췄다라는 것에 의해서 식이 어디에 머무느냐? 높은 곳에 머물렀다. 욕계 하늘이 됐든 색계 무색계 하늘이 됐든 식이 높은 곳으로 머문 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5가지 법을 갖추어서 그 하늘에 태어났는데 중요한 거는 나도 그 5가지 법을 갖추는 사람이야. 나도 이 5가지 법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그래서 그 법을 갖추었고 그러니 나 또한 하늘에 태어날 거야. 요것을 기억한다는 거야. 요런 개념이 이제 우리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우리 이제 경전 백선 중에 제가 아주 또 강조하는 경 하나가 있잖아요. 그 원함경이라고 해서 340조. 자, 원함경에서 보면 이제 이런 표현.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이러한 5가지 법들은 기도를 원인으로 얻어지지 않고 기대를 원인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이러한 5가지 법들이 만일 기도를 원인으로 얻어지고 기대를 원인으로 얻어진다면 세상에서 누가 무엇 때문에 줄어들게 하겠는가? 수명을 원하는 성스러운 제자가 수명을 원인으로 수명을 위해 기도하거나 기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수명을 원하는 성스러운 제자는 수명으로 이끄는 실천을 해야 한다. 그가 참으로 수명으로 이끄는 실천을 할 때 수명의 얻음으로 이끌린다. 그는 천상이나 인간의 수명을 얻는다 해서 5가지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요 경에서 불교 신행은 기본이 뭐야? 기도가 아니라 실천이야. 요 개념.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법은 기도나 기대를 원인으로 기대만 하고 있어. 나는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한다고 가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기도나 기대를 원인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그것으로 이끄는 실천을 해야 얻어진다.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이라는 2가지 이익을 성취한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천신을 계속해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요 주제에서는 바로 이렇게 기도가 아니라 실천. 그 하늘에 태어난 신들이 있어. 나도 거기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나 나도 거기에 태어나고 싶어요. 라고 기대하거나 이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늘에 태어났는가? 믿음과 기회와 배움과 지혜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5가지 법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에 태어났어. 그 5가지 법을 실천했기 때문에 태어났어. 나도 그들처럼 이 5가지 법을 갖추는 5가지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요. 나도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아니라 실천이라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 그냥 하늘에 태어나고 싶어요. 이런 관점으로 기억하라는 거 아닌 거예요. 하여간
5가지 법에 의해서 태어난 그 실천의 관점에서 기억하는 거. 네, 요거 주목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법승 계보시 참신이라는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함의 토대가 있다. 이렇게 경은 마감되죠. 자, 거기 이제 박스 치고 하나 적은 게 있어요. 진언 또는 다란이의 암성을 통해 성과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과를 보니 더욱 거기에 몰두하게 되고 주변에 그 성과를 알려 암송을 붙이게 됩니다. 진언, 뭐 엄마니 밤매움, 엄마니 밤매움, 엄마니 밤매움 한다거나 나는 옛날에 멸업장진언 오마로 늦게 사바하, 그렇죠? 오마로 늦게 사바하 하죠. 그거 내가 참 우리 아버지가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을 그 무렵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멸업장진언이라는 게 있어요. 평생 지어온 그 업의 장애를 소멸하는 지혜거든요. 아버지 힘이 닿는 만큼 오마로 늦게 사바하 오마로 늦게 사바하 오마로 늦게 사바하 하고 그 진언을 외우세요 하고 아버지한테 추천을 해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뭐 그런 게 이제 진언이야. 뭐 다란이 그러면 뭐 신묘정구 대다란이 나모라 나나다라야 알겠지 뭐. 이런 이제 진언이나 다란이를 암송하는 사람이 워낙 많잖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진언이나 다란이를 암송하는 사람들이 성과를 봐요. 옛날 그 천태종 사찰에 근무하던 우리 친한 누님이 있었어. 그 누님이 있잖아. 우리 그러니까 천태종 절에 보면 정말로 신통이 트인 그런 분들이 계셔. 뭐 이래 얘기를 해요. 뭐 거기는 뭐 오직 관세음보살 이거만 하잖아. 나는 그 천태종 그 절에 다니는 분들이 천수경을 잘 모르더라고. 신묘정구 대다란이를 잘 모르더라고. 나는 그들이 관음신앙을 한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음신앙이니까 당연히 천수경이 중심에 있고 뭐 신묘정구 대다란이 이래 될 텐데 그걸 모르더라고. 알고 보니까 오직 관세음보살이야. 오직 관세음보살 이거 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런 진언 다란이 이런 연불의 방법으로 무언가 성과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우리 주변에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성과를 보니 더욱 거기에 몰두하게 되고 주변에 그 성과를 알려 암송을 부추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진언 또는 다란이의 힘입니까? 그렇게 무언가 뭐 삶이 잘 풀려? 아이고 우리 아들도 부자 됐고요. 뭐 이런 이제 삶이 잘 풀리는 거야. 그러면 그게 버그님 우리 정말 생각해 봐야 돼. 이게 관세음보살을 해설까?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해설까? 아니면 옴아로 늦게 사바하 또 옴마니 밤매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진언 다란이들이 가지는 실질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잘 풀린 걸까? 아니면 다르게 보아야 할까? 요 측면이거든. 자, 그런데 그 성과가 진언 또는 다란이의 힘입니까? 그 진언, 그 다란이의 권능이 있어서 그 성과를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암송을 위해 삶을 청정히 하고 그 진언, 그 다란이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기억함, 즉 마음을 집중했기 때문에 생긴 성과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를 위해서 옛날에 어머니들도 그 정화수 떠놓고 기도할 때도 얼마나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기도를 해.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화수 떠놓고 기도한 힘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위해서 내가 삶을 잘 단속하고 청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업의 힘으로 얻어지는 이런 성과라고 보아야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야. 이런 성과가 진언이나 다란이가 가지는 어떤 권능이 있어서 그거 하면 되는 거요. 이런 것일까?
아니면 그것을 암송하기 위해서 삶을 청정히 하고 그 지난 그 다란이를 대상으로 바로 오늘 이야기 계속해서 기억함. 즉 마음을 집중했기 때문에 생긴 성과인가. 마음이 집중된다는 게 뭐야? 삼매잖아. 삼매라고 하는 수행이잖아. 어떤 진원도 어떤 다란이도 그 자체의 권능이 있어서 그 성과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다만 청정한 삶을 유지하면서 마음을 집중하는 대상이 되어준 것 뿐입니다. 대상이 된 거야. 그러니 그 성과는 진원이나 다란이 덕분이 아니라 오직 삶을 청정히 하고 마음을 집중하여 암송한 그대의 노력 덕분에 생기는 것입니다. 현명해져야 합니다. 삶을 청정히 하고 마음을 집중하여 암송하는 주인공은 바로 그대 자신입니다. 어떤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여 암송할 것인지의 선택도 바로 그대의 몫입니다. 이때 부처님은 말합니다.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마음을 집중해서 거기로 이끌려도 부작용이 없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상인 거죠. 어떤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느냐? 아니 사실은 또 6시 땡 칠 때가 되면 5시 50분쯤 되면 어이 한 잔, 어이 한 잔 이렇게 온통 마음이 퇴근하고는 한 잔 요렇게 집중되는 사람도 있어. 마음이 뭐 그렇게 집중되니까 집중되는 힘으로 아니요. 그런 집중은 술꾼 만드는 것밖에 못 이끌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게임에 집중하는 일 얼마나 그게 집중이 돼요. 그러나 그 집중해가지고 삶이 향상하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삶을 망치잖아. 어떤 대상으로 집중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뭐 진원이나 다란이 뭐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 하는 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무상구 무아라고 하는 이 사실 원리에 의해서 보면 어떤 진원 어떤 다란이가 그 자체가 권능을 가지고 삶을 이끌어. 사실 아니잖아. 사실 아닌 쪽에다가 마음을 집중하는 거는 집중하는 힘에 의해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이거를 사실적으로 집중을 해서 똑같은 노력을 하면 훨씬 더 커다랗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성과를 얻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어디에 집중할까? 무엇을 계속해서 기억하자 집중할까라고 할 때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 부처님한테서 찾으면 되잖아. 부처님이 바로 그런 진원이나 다란이나 게임이나 뭐 이런 쪽으로 마음을 집중하는 거 아니고 바로 이렇게 불법성 개보시 천신이라고 하는 이 6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통해서 그대의 마음을 집중해봐라. 그러면 이것이 아까 봤지만 무소유처까지 이끄는 이런 힘이 있는 거야. 똑같이 계속해서 기억한다 의역, 계속해서 말한다 부업. 이걸 이런 실전을 한다면 기왕이면 부처님이 딱 꼬집어가지고 정해주는 그런 대상으로 노력을 하면 부작용이 없잖아. 부처님이 증명해주는 건데.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경,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이 경이 알려주는 것은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굳이 부처님이 추천하지 않는 다른 쪽으로 가서 노력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부처님이 추천해주는 그 대상들에게로 가자. 그렇게 보면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제1절이 끝났어요. 시간이 됐지만 우리 잠깐 그 제1절 안에 어떤 주제가 있었는지만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죠. 자, 제4장 제자들 승상가에서 제1절 공통 성스러운 제자, 그러니까 출가 제자, 제가 제자 모두에게 공통된 가르침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231쪽
네, 231쪽 가면 사상의 성자 해서 사문경 통해 가지고 그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 그리고 절반 나눈 8배 사상 8배 살펴봤고요. 오직 여기에만 있다라는 거 사자후를 더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234쪽 가면 2번 누가 부처님의 정법을 사라지게 하고 지속하게 하는가. 이것도 아직도 중요하고 재밌는 주제였죠. 특히 그 유사정법의 문제 이런 거. 그 다음에 237쪽 가면 세 번째 주제 길과 실천에 대한 갈등에서 사마가마경 보았어요. 생활 규범에서는 좀 유연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길과 실천에서는 엄격해야 한다. 갈등이라는 게 뭐 개와 생활에서도 없어야 되지만 있다 하면 그거는 뭐 그래도 작은 거야. 그러나 길과 실천 여기에서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239쪽 가면 네 번째 주제가 칠불통계. 네, 칠불통계는 우리가 아침 독성 때도 계속 독성하고 있죠. 칠불통계가 네 번째 주제였고, 한 장 넘기면 이제 다섯 번째 주제가 자주법주해서 자력종교인 불교. 요거 내가 나의 길 가는 거 아니죠? 네. 부처님의 길을 내가 간다 네. 해서 방향을 명확히 하는 거. 네, 자주법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 여섯 번째 주제 두 가지 성숙해서 내적인 성숙과 관계의 성숙. 그래서 수행에 대한 대의까지도 살펴보았죠. 예, 내적 성숙과 관계의 성숙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일곱 번째 주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여러 가지 불법승 개보시 천신까지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제1절 마쳤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제2절 출가제자에게 특화된 가르침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따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회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회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재밌었죠? 네. 나는 사실 상의 잠재와 시계 머무음이라는 요 주제가 참 설명하기 어려워서 이게 참 잘 설명이 될까 했는데 그래도 비교적 우리 잘 됐죠? 예.